오늘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 제목은 새 노래로라고 하는 제목인데, 오늘 성경 본문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인생을 살면서 전도서의 저자와 시편의 저자는 서로 반대로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새 노래라는 표현은 오늘 찬양을 들어보니까 시편에 한 4편 정도 나오는데 시편 98편에서 나온 가사로 생각이 됩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 찬양하라는 식구를 가진 시편 중에 가장 유명한 시편은 하나님의 음성을로 시작하는 소리엘인가요? 그 CCM 곡으로 유명한 시편 40편인데,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라는 식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올려주심으로써 그 기가 막힐 그 지긋지긋한 고생 가운데 입에서 신음과 탄식이 나오는 대신 새 노래로 하나님의 구원 경험을 새록새록 찬양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도서는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인상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며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문장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1장에만 해도 2절을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엇이 헛되답니까? 3절을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피곤하다, 모든 만물이 다 지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것이란 없고 결국 다 끝없이 반복되고 제자리로 돌아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헛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말인데, 숨, 바람, 수증기 이런 뜻에서 나왔습니다. 이 숨이라는 것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바람은 잡을 수 없습니다. 수증기는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더덥고 무모하고 허망하고 참 쓸쓸하다는 것을 헛되다, 바람 잡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절과 11절을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사람은 변하는데 땅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세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 지나가고 바뀌는데 땅은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세대는 오고 가는데 땅은 그대로 있으니 해 아래 세상은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세상은 헛됩니까? 세상은 지쳐있고 피곤한 세상입니까? 정말 새 것이란 없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무의미합니까? 전도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 시간 교훈을 얻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해 아래에서 이익만을 목표로 사는 인생은 헛될 뿐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해 아래서라고 하는 말은 세번역 성경은 세상에서 이렇게 의역했고, 공동번역 성경은 하늘 아래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정된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데 그 말 그대로 뜻대로 한다면 뭐뭐 아래에서니까 해의 지배를 받는 세상, 해의 통제 아래에 있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누구 부모 슬하에 할 때 무릎 쓸지 아래 앉자 쓰면 누구의 돌봄과 보호를 받는 그렇게 종속된 관계를 말합니다. 또 누구 밑에 있다, 내가 누구 밑에 있다 하면 누구의 지배와 관리를 받는 관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해 아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해를 만드신 분인 하나님 아래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헛되고 바람잡는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해만 따라가며 사는 세상, 본질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에 저당 잡힌 삶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살이는 결국 허망하다고 하는 것이 전도자의 세상을 관찰한 결과입니다. 허망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유익이라고 이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 이트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득, 이윤을 뜻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금전적인 이익을 뜻합니다. 인생에서 모든 수고와 노력의 목표가 무엇이 유익이 되는가, 무엇이 이득이 되고 이윤이 남는가에 초점이 되는 인생은, 그것을 초점으로 삼는 인생은, 그걸 목표로 삼는 인생은 헛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삶의 의미를 소유로 규정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은 의미 없고 무모하고 허망합니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차지하고 얻는 것으로만 단정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러한 소유와 물질 중심의 가치관은, 그런 가치관으로 살면 제대로 된 인생이 되려면 계속 재산을 가지고 불려야 하고 계속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인생은 결국 재산을 모으고 이익을 얻는 그러한 여정일 뿐입니다. 만약 그런 재산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그 삶이 흔들리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정녕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까? 소유 중심의 삶이 아니라 존재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보이는 현상에 초점을 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질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성경은 어떻습니까? 본래 인생을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존재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명령하시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명을 주시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덧없는 것이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대로 본래의 인간과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 전도서가 바라보는 문제는 해 아래서만의 인생, 수고의 목표가 물질과 소유에 있는 움켜쥐기만 하는 인생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 아래 세상에만 매달려 있으면, 내 삶에 이익만 쌓여 있다면, 내 안에 지식만 쌓여 있다면, 내 안에 사람의 지혜만 가득하다면, 내 삶이 세상을 따라간다면, 아무리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았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의 최종 결산서에는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허무한 것, 허망한 것, 허탄한 것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무엇을 바라보는 인생이어야 합니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참된 인생입니다. 해 아래 살아가지만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전도서가 헛되다고 말하는 인생은 해 아래 땅만 살피고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비행기를 되게 타보셨을 텐데 장마철에 공항에서
보면 소나기가 내리고 있더라도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벗어나면 그 하늘 위는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구름 밑의 세계와 구름 위의 세계가 전혀 다릅니다.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보이는 세계의 현상만 바라보면 전도자는 헛되다고 관찰하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헛되다는 말과 바람 잡는다는 말을 이렇게 함께 이 전도서는 쓰기를 좋아합니다. 해 아래에서 사는데 그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을 살고 목표를 두기에 헛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지 관련해서 성경은 두 가지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마지막에 만나겠지만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서 보는 관점이고 시편 기자들의 관점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해 아래에서의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것 같은 네 가지를 자연을 예를 들었습니다. 해와 바람과 강물과 바다입니다. 해를 보면 해 아래에서 보면 해는 늘 그대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헛되다는 것입니다. 5절 보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반면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관점에서 말한다면 시편은 해에서 희망을 봅니다. 시편 19편 5절 말씀에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라고 했습니다. 이 전도자의 관찰과 같이 해가 늘 똑같이 뜨고 지면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해를 보면서 참 이 해가 신혼부부의 그 신방에서 기쁨과 설렘으로 신부를 맞이하고 나오는 그런 신랑과 같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해를 보고도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기고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인 시편 기자에게서는 이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냐의 차이에서 이러한 표현이 달라집니다. 바람은 어떻습니까? 해 아래만 보면 바람은 불다가 이리저리 불다가 또 불어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덧없는 것입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반면 시편 기자는 바람을 보면서 해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운행을 상상했습니다. 시편 104편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날개 삼아 타고 다니시고 바람을 사신으로 심부름꾼으로 부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표현, 얼마나 멋지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강물과 바다에 관해서도 전도서는 해 아래 현상만 보고 말하는데 늘 바다로 강물이 흘러가도 계속 끝없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한 번도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는 이 덧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반면에 시편 기자는 전혀 다르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한 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시편 46편 4절 말씀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시편 기자에게 시내는 강은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관점이나 시편의 관점이 다 같은 피조물을 바라보면서도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전도서는 세상은 해 아래 세상에만 집착하는 그 인생을 묘사하고 있고, 시편은 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며 전혀 다른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육안으로만 보기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만 관찰하기에는 해 아래에는 결코 새로운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영안이 열리면,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쌓은 지혜와 지식,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 안에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 앞에 욥기에서 같은 다 지혜 문학이라고 하죠.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 이 욥기에서 욥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참 이유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는 지혜를 땅에서만, 해 아래서만 찾으며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게나 머리가 아프게 긴 대화를 하며 자기의 의로움과 억울함을 말하면서 지혜와 정답을 구하지만 스스로는 찾지 못했고, 결국은 마지막에 하늘의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시면서 해답이 나오게 됩니다. 욥기 38장에 41장까지 하나님이 하신 수백 개의 질문을 바꾸셔야 그 욥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한계를 깨닫고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그를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이하를 보면 해 아래에서 지혜와 지식도 역시 헛되다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해 아래에서의 지혜와 지식은 진리와는 다릅니다. 지식은 사람 머리에 쌓이는 것이고, 지혜는 사람의 경험으로 쌓인다고 할 수 있는데, 진리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판단은 제 아무리 요즘 무슨 AI가 발달하고 있더라도 결국 그것은 다 이래저래 현상을 설명해 줄 뿐이지만, 진리는 우리가 봐야 되는 우리의 근원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본질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리를 통하여 우리는 해 아래 세상에서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인이 됩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지혜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에 붙들리게 됩니다. 만물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을 보는 눈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 아래 세상에서만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마시고, 세상의 가치만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만 가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해 아래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새 사람이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삶의 자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새로운 무대가 됩니다. 우리 인생이 날마다 은혜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해 아래 살지만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지 않은 눈앞의 일들로 바둥바둥 살아왔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해 아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온전히 모시고 살며 영원의 잇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뿐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를 주님의 작품으로 빚어가심에 우리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